이전에는 성령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나를 위해서 웃어주는 우리의 가족의 미소를 본다면 다시금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든 인생길에서 지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우리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날마다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우리 모든 장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6절을 조금 더 확장해서 1절에서 20절,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은 그동안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쓰여져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각각의 편지들에 대한 배경과 그 서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과 매주마다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또한 원칙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를 통해서 장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1절 중반부를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 안에 영원한 빛과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본분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받으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겸손하신 어린 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처럼 겸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다리의 역할을 담당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아멘. 여기서 우리는 이 계시를 주시는 또는 이 계시의 말씀이 전달되는 순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며 그리스도는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능력과 주권이 오직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 한 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의 종인 사도 요한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다시 이 말씀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이 요한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그종 요한에게, 2절에 요한은, 4절에 요한은, 9절에 나 요한은 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라라고 강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구절을 보면 이 책의 저자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으며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유배를 당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요한들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누구일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정황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책의 저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라고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학술적인 발견은 아니고요. 올해 저희 아동부에서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성경에 보면 수많은 요한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한 것 같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맨 뒤에 있던 은성이가 번쩍 손을 들더니 매우 자신 있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은성이가 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황요한이요. 네, 안타깝게도 은성이의 너무나 그 사랑이 가득한 추정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 맞습니다. 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네, 황요한 지사님이 은성이 아버지십니다. 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반모섬은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고린도와 에베소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오늘날 우리나라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와 비슷한 크기의 아주 작은 섬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무인도와 같은 이 작은 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듣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커다란 감동 없이 그냥 흘려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7교회들에게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제자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커다란 위로와 안식이 평안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이 로마 정부로부터 주어지는 박해와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네로의 통치 시기보다는 30년 뒤인 도미티안 황제의 시기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는 매우 잔인하며 반기독교적인 황제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로마에는 황제 숭배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의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황제 숭배의 전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로마의 시민들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서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러한 표현을 해야 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서로 만날 때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서로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그저 일반적인 관습이었지만 도미티안은 이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처벌하겠다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의 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교회들은 그들이 황제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인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만 한다면 각자의 신을 섬길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피정복민들은 그들이 황제를 섬기고 황제의 신앙에 절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제자들은 황제를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것을 작정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핍박과 박해가 너무나 크고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다시 회당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전통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핍박과 박해를 피하고자 했습니다. 또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의 신상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들이 핍박과 박해의 시간을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이
황제는 나의 주님이다라고 인사했을 때,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인해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박해의 시기에 그들의 믿음을 저버렸지만, 훨씬 더 많은,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두렵고 떨리지만 그들의 몸을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박해가 심해지면 더 심해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더욱더 순결해지고 더욱더 굳건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도미티안의 박해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고 아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나오는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당시에 핍박받고 고통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받았으니.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크고 두렵고 떨리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들의 몸을 기꺼이 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세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들을 가리키던 모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인 요한마저도 멀리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극심한 박해했던 교회는 그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박해하는 로마는 그 힘이 약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곧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예수님은 이제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오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를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물리적인 핍박과 환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매를 맞거나 조롱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질병으로, 때로는 돈과 권력과 같은 달콤한 유혹들로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1절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시기로. 아멘. 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7교회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2장과 3장을 통해서 그들이 잘한 것은 칭찬받고 그들이 잘못한 것은 책망받았으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소아시아에는 이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나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카와 같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향력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굳이 이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7교회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이 7교회들을 선택하시고 요한에게 편지를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을 보면 이 7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각각의
환경들이 다르고 또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7교회 가운데 4교회는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지만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두 교회는 칭찬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는 단 한마디의 칭찬 없이 오로지 책망만을 받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7교회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각각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정리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 소모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버가모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하라. 네,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성도가 되라. 자, 사대 교회요. 생명 있는 성도가 되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신 능력을 잘 활용하는 성도가 되라.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정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가 되라. 아멘. 오늘 우리는 7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더욱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책망받아야 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책망받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라는 이름뿐인 성도들이 있다라고 책망받았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덥지도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곳이다 할지라도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박해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아팠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요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핍박과 박해가 없습니다. 근데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나의 잘못된 언어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욕을 끼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5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들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로서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버가모 교회처럼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지, 이세벨과 같이 음행함으로 교회를 더럽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버린 이름만 남아있는 사대 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라는 책망을 들었던 라우디게아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학과 심리학에서는 꾸중보다는 칭찬이, 책망보다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훨씬 더 커다란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한 개가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한다고 하죠?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보면 그 중에서 특히 10계명을 보면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라는 매우 적극적인 명령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담지 말고 선한 일은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고 더욱더 예수님의 뜻에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은 바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승리의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칭찬받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만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느 위치에 있는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칭찬만 받는 교회,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7교회의 모습을 보고 다시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정리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문화 교회에게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환난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회개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네, 사대교회는 또한 책망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는 소수의 순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네, 우리 교회 앞에 장수교회라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델비아부터는 빌라델비아처럼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비록 능력은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는 장수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미지근해서 토해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장수교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장수교회. 아멘. 우리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상급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받아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장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